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이 크고 흰 보좌는 주님께서 심판 보좌에 앉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함을 표시하는 것이고, 희다는 것은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크시고 영화로우신 큰 보좌에 앉았는데 그 보좌가 희더라. 그것은 아주 정의의 심판을 하실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신 흰 보좌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과 이 땅 밖에 우주의 어느 한 곳에 주님께서 심판 보좌를 펼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머리 심판하시면서 이 땅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서 신천신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새로 개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머리에 이 낡은 하늘과 낡은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서 개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자는 이 지구 떠나서 하나님의 우주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배설해 놓고 그곳에서 이제는 최후의 심판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하신 것은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벌써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 심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거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라고 바울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을 하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훗날에 예수님은 엄한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웃고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이나 믿어라.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기롱한 사람들은 나중에 바로 기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장엄하고 영화롭고 흰 보좌에 준엄하게 앉아 계신 그 심판주가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맥없이 늘어져 있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아무 힘없이 늘어져 있던 그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분이며 그분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되었더라는 말은 성경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렬히 타는 불로서 이 땅을 개조해버립니다. 이 땅에는 모든 죄와 슬픔, 고통과 괴로움, 죽음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저주를 비듯이 내리는 낡은 하늘을 주님께서 다 개조해서 불로서 새롭게 만듭니다. 새 하늘을 만들고 새 땅을 만들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새롭게 만들었든지 옛날에
하늘 옛날의 땅은 아예 기억도 되지 않을 것이라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 황 하고 하늘이 폭발하고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려고 했어요. 이 땅의 체질이 열렬하고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앞에 누가 서느냐, 이게 이제 중대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면서 상급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공로를 세운 상급 심판을 이미 공중에서 받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각각 다른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는 7년 혼인잔치할 동안에 상급 심판을 받아 우리의 영광은 부활한 우리 영광의 모습을 다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류관도 이미 그때는 다 받았어요.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영광의 면류관도 받고 의의 면류관도 받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도 받고 다 자기의 공로에 따라서 면류관도 받고 영광의 광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흰 보좌 심판할 때 그 뒤에 천천히요 만만인 성도들이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한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백보좌 심판 때 그게 둘러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그때 그 영광이 여러분 다 다릅니다. 지금은 같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너나 내나 그러지만 그때는 너나 내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구자로 온라인으로 직송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1조, 여러분의 헌금, 헌물, 여러분의 주님을 위한 헌신, 봉사, 전도, 생활, 이 모든 것이 총계되어서 여러분 전부 소위 천국 온라인으로 여러분 하늘나라 여러분의 구자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도 애누리가 없이 정확하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 심판 때 7년 환란 동안 하나는 7년 혼인잔치 동안에 상급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다 단장하고 난 다음 7년 마지막 시간에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신부된 성도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혼인잔치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원한 일체가 되는 그러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찾아보면 저 사람 여의도 순복음 때 별 볼 일이 없더니만 이거 왜 이렇게 광채가 나냐? 야,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라 할 때만 형편없네. 그러한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행한 대로 따라오는 차별이 있습니다. 무차별한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질서가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군지 봅시다. 12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자, 그게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했는데 이 죽은 자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올라갔고 또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란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도 천년왕국 전에 다 부활해서 첫째 부활했다. 첫째 부활한 사람은 이미 상급 다 받고 이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흰 보좌 심판을 베푸는데 여기에 부활에 일어난 사람은 모두 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들 다 부활해요? 안 믿고 죽은 사람 다 부활해요? 부활 안 할 줄 알아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 처자들 중에서
예수 안 믿고 떠나간 사람은 그때 심판받기 위해서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부활의 형체를 가지고서 서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볼 것이고 눈과 눈을 마주대고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마 마지막 영원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 야, 저기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별 볼 일 없을 것이고, 그건 사람이 법적으로 묶인 것은 큰 충격을 받지 않지만은 혈연으로 맺은 것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눈과 눈을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서 그 준엄한 주님의 권위 앞에서 산발사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 좀 전도 열심히 할 것, 내가 결사적으로 주께로 이끌 걸 내가 왜 그렇지 못했는가, 그런 후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가 아마 우리 부활한 성도들 중에서 가장 마음 고통이 심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은 우주의 쓰레기장으로 영원히 이별을 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의 심판대가 흰 보좌 앞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의 자식들은 구원해 놓아야 돼요. 그 자식들이 심판받으려고 앞에 와 있는 것 여러분 보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건 자식들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껏 기도만 하면 마귀에게 안 뺏기는데 그 힘껏 기도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놓으면 마귀에게 뺏길 수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열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해서 가장 가까운 내 부모, 처자, 형제를 구원으로 이끌어 놓는 것이 여러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떼서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피었다. 한 책이 아니라 책들이 복수입니다. 그 무슨 책이냐? 행위록하고 생명록인데요. 행위록은 모든 죽은 자들이 땅에서 행한 행실이 낱낱이 기록된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사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것이 비디오로 녹화가 되잖아요. 또 녹음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런 것 어디 있었어요? 전부 말하는 것이 녹음되고 비디오로 녹화되어 가지고 이 보존된단 말입니다. 네, 그 말 안 했다 하면 녹음기 틀어보면 나오고 비디오 틀어보면 나오면 우리 사람도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노출되고 기록되고 녹화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위를 선악간에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서면 우리 기억이 테이프가 테이프돼서 우리 기억이 그대로 살아나서 다 직접 입으로 고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직접 다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들이 피었는데 그 첫 번째 책은 행위록이고 둘째는 생명록인데 생명록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기록된 책인데 거기에 있는 죄인들이 주님 불공정합니다. 나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생명록을 펼쳐버립니다. 여기 너 이름이 없지 않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확실히 그 사람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명록도 심판대에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록도 펼쳐놓을 뿐 아니라 생명록도 펼쳐놓고, 너 행위는 이렇게 나쁜, 나는 정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책을 펼쳐놓고, 너 생명책에 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확실하게 주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흰 보좌지, 조금도 거기에는 부정이 개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이롭지 못한 행실과 말이 다 드러날 것이고,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을 펼쳐놓고 그들의 이름이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버림받는,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물질도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초 켜놓으면 초가 달아가면 초가 없어진 만큼 가스가 우주에 남아있어요. 질량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형태가 변하죠. 장작을 태워놓으면 장작만큼 가스와 재가 이 우주에 남는 것입니다. 변형은 될지라도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 영혼이 죽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분리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서로 갈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첫째 죽음은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와 갈라지는 것이고, 둘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버림받는 생명의 그런 기쁨의 그런 행복의 그런 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생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이 둘째 죽음인 것입니다. 13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죽은 사람도 많고, 해전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배에서 폭파되어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이거 화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몸을 그대로 보존해야 부활할 때 그 뼈와 그 몸 그걸 가지고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새 몸을 주시지, 옛날에 내가 죽은 그 뼈와 흙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큰일 납니다. 왜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을 상어나 고래가 먹어버렸고, 그러면 그 상어나 고래를 또 어부가 잡아가지고서 시장에 팔았으니, 또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은 사실은 빠져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은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래, 나중에 부활의 날에 만일 자기의 생시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면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물고기를 통해서 그 고기를 먹어버린 육지사람 보고, 너 그 몸 그거 내 거다, 내놔라. 웃기는 소리 하네. 난 물고기밖에 먹은 거 없다. 그럼 바다는 물고기가 내 몸을 먹었으니까 네가 물고기 먹은 너 몸은 내 몸 아니가. 보통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또 괜찮지만 옛날에 우리는 한국의 비료를 인분으로 썼는데,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의 인분을 또 밭에 뿌려가지고서 채소가 자랐으면 그 채소를 먹은 사람은 또 그만큼 또 그 몸의 양분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빠진 사람, 고기 먹은 사람, 채소 먹은 사람 전부 모여가 네 몸이다 내 몸이다 싸우면 그 부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은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 육체의 이 몸을 가지고서 주님이 부활의 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파묻어도 좋고,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발해서 산화돼 버린 사람 그래도 상관없고, 또 화장을 해서 몸을 태워버려도 좋고,
이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있으면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이 낡은 몸이 아닙니다. 부활의 새 몸을 주셔요. 그 부활의 새 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33세에 주님께서 죽으시다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33세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미국에서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냈다고 2000년 6월 25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과 나는 세포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 1kg당 세포가 1억 개 있어요. 나는 72kg니까 72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보면 그 세포 하나에 나선형으로 탭 2개가 들어있는데 그 탭에 유전자 정보가 30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설계하는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그 설계도에 여러분이 머리카락은 어떻게 생기고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떡하느냐 납작코가 할 것이냐 입이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 키가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 그 모든 설계가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는 설계가 그 세포 하나에 유전자 정보로서 30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유전자 정보를 게놈 프로젝트에서 그 설계도를 다 읽어내고 지도를 그려낸다는 것은 오늘날 고성능 컴퓨터 시대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설계한 인간 설계를 사람들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건 마지막 인간 설계입니다. 그게 이제 왜 큰 반응을 일으키냐면 그 설계도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 암이 되는 유전자 정보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암이 되는 유전자 정보를 뽑아내면은 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전자 정보가 없습니다. 그 유전자 정보에서 암이 됩니다. 앞으로 이 게놈 프로젝트를 해서 여러분 우리의 유전자 정보가 전부 다 지도로서 펼쳐지면 암이나 관절염이나 당뇨병이나 간병이나 병은 일체로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유전자 정보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해 놓았을 때 안 죽도록 설계해 놨거든요. 왜 인간이 죽느냐? 원래 인간은 설계된 거 보니까 안 죽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맞았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안 죽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죽도록 유전자 변형이 다가온 것은 죄 때문에 다가온 것입니다. 죄가 오니까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30억 개의 유전자 정보 속에 변형된 죽음의 유전자가 들어오고요. 죽음의 유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적고 죄가 적을 때는 999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점점 죄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유전자가 자꾸 변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어진 하나님의 주신 그 유전자 중에서 사망과 파괴적인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 수가 많아지니까 생명이 자꾸 줄어져가 120세까지 되었다가 요새는 70세 내지 80세까지 생명이 줄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변형된 유전자를 바꿔치기 해서 하면 얼마 있으면 120살 사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하면은 적어도 1000살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은선시럽고 몸서리 난다고. 1000살을 살면 어떻게 해야 1000살을 살면? 보기 싫은 남편 1000살 동안 살아서 옆에 있으면 견디겠어요? 바가지 끓는 아내가 1000살 동안 옆에서 자꾸 바가지만 끌으면 못 견디지. 빨리빨리 천당에 가는 게 좋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1000살까지는 좀 너무하고, 물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주님 오시겠지만은 나 120살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도 안 걸릴 거예요. 한 5년
19쯤 되면은 거의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성인병이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120을 사죠. 왜냐하면 지금 대개 다 빨리 죽는 것이 암이나 고혈압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뇨병이나 뭐 간병이나 뭐 이런 성인병 때문에 빨리 죽는데 그거 처리해버리면 인간은 능히 120세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살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우리 천당에 가는 게 훨씬 좋다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냐면 주님께서 야 너희들 너무 심하다 막 그만하자.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을 날이 곧 다가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간의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동등되자고 계획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인 인간 설계도까지 들여다보고 이제는 인간 생명 존재의 설계도를 인간이 조작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도전하는 그러한 것까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오래 살아도 좋고 오래 안 살아도 좋고 다 하늘에서 만나서 부활의 날에는 똑같이 부활할 테니까요. 그래서 영원 무궁히 살 테니까 우리에게는 그 큰 관심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 세상이 낫다고 한시라도 더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여러분 요사이 죽은 사람은 음부라는 하이데스 즉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전에 하이데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바로 하이데스 그 음부 죽음과 음부도 그 감옥에서 다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뭐 고모가 와서 붙었다, 시아버지가 와서 붙었다, 시어머니가 와서 붙었다. 그러므로 죽으면 영혼이空중에 떠다닌다고. 120세 전에 죽은 사람은 120년이 찰 때까지 공중에 떠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으면 그건 지가 만들어낸 이야기지.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하이데스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천국 낙원에 가든지 안 그러면 음부인 하이데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보시면 부자가 어디 공중에 떠다녔습니까? 죽자 곧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나사로는 죽자 곧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를 믿지 않고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 기다린 사람은 그 사망도 음부도 다 죽은 사람을 내놓습니다. 하늘도 땅도 음부에 있는 모든 죽은 영혼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서 주님의 흰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은 불못으로 표현했는데 이 불못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의 처소일 것입니다. 이 불못에 사망과 음부도 이제는 사망도 없습니다. 음부도 없어요. 쓰레기는 다 썰어서 쓰레기 처리장인 불과 용으로 탄 못을 던져.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우주에는 마귀도 타락한 천사도 귀신도 그리고 반역하는 인간도 없이 다 썰어. 오직 우주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에 죄와 악이란 있을 수가 없고 앓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영화롭고 좋은 세계에 오지 않습니까? 에이, 그 참 웃긴 소리 하네. 어디에 그런 세계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옛날에 어디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어림없죠.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러나 요 사이에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것은 이학적으로 이제는 뭐 완전히 가능한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냥 인간 세포에서 DNA 유전자를 떼내가지고서 그래서 어머니의 난자 속에 접목을 시키면 나온 복제양 돌리가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을 수컷 없이 그냥 앙크 그대로 가지고서 유선에서 전 나오는 유선에서 세포를 떼가지고서 그대로 심어가지고서 복제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는 거 요사이 흔한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 보면 창세기 보면 뭐 무수셀라는 뭐 999살까지 살았는데, 야, 그런 거짓말이야. 돼 있노? 사람이 말이야, 500년 살았다, 600년을 살았다, 900년을 살았다, 웃기는 소리 하네, 근데. 그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됐어. 그 들여다 보니까 원래 인간은 안 죽게 설계되어 있는데, 죽는 것이 바로 유전자가 변형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죽는다. 그거 다 제껴버리고 나면은, 사람은 뭐 영생한다, 육체로. 이미 이제는 과학자들이 확실히 증명한 사실. 그러므로 옛날에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우스꽝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실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실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습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우리가 모자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다 오늘날 증명된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주님 강림하시던 것과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가 오는 것인데, 그 불가능하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공중에서 내려와서 지구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공중에 장막을 치는, 옛날에 그럴 때 세상에 공중에 어떻게 장막을 치냐. 요사이 말이지, 사람들도 인공위성 띄워가지고서 우리 지구 위에 둥실 띄워놓고,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20세기 중반에는 21세기 중반에는 그리 다 여름 휴가도 가고 놀러도 가고 우주 여행도 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직 지적으로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거 미리 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15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진다 했으니 어쩐지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고 난 다음에는 신앙 속에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 시인하려고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 우리가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지. 예수 믿었다가 그만 타락해가지고서 세상으로 타협해버리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리면 안 돼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리는 사람 많은데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졌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졌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결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그대로 그저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는 천당하는 사람은 결단이 필요해요. 삶의 어느 시점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로 모시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음의 걸상에 자기가 앉아있습니다. 자기가 임금으로 앉아있습니다. 자기 멋대로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의 걸상에 있는 자기를 쫓아내고 그 걸상에 예수님을 모시고 앉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요. 자기는 그 앞에 엎드린 종이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린 종이요, 시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에 불과한 것이요. 주를 섬기면서 삽니다. 우리는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장 이제 보면 이제 기가 막힌 곳이 나오죠. 21장 우리 1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늘도 공중에 마귀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더러워지지 않아요. 하늘도 청소해버립니다. 공중에 권세 잡았던 마귀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 새들이 날아가는 버드 스카이, 새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스타리 스카이, 저 별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터널 헤븐, 영원 무궁한 천국 하늘이십니다. 하늘이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 대기권 하늘하고, 그 다음 저 별들이 있는 하늘하고,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보좌가 있는 하늘인데 그 별들이 있는 하늘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저 하늘을 하나님이 청소한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을 만들어요. 이 땅도 하나님이 청소해서 새 땅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새 거라는 것은 낡아지지 않은 새 것을 합니다. 우리 아무리 새 옷 갖다 입어도 얼마 있으면 새 옷이 낡은 옷이 되어버리고, 새 구두 신으면 아주 좋지만은 얼마 있으면 낡은 구두 되어버리고, 새 신랑 처음 만나면 참 좋지만은 얼마 있으면 낡은 신랑 되어버리고, 새 섹시 만나서 좋지만은 얼마 있으면 낡은 마누라 되어버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그곳에 가면 하늘은 영원히 새롭고 땅도 영원히 새롭고 우리 사람들도 영원히 새롭습니다. 절대로 낡아지거나 지쳐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은 늘 새로워요. 늘 새롭고 늘 신기하고 늘 흥분되고 늘 환희에 꽉 들어 차지 지치고 피곤하고 낡아져 버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지치고 피곤하고 더러워지고 낡아져요. 죄가 없는 곳에는 지치고 피곤하고 더러워지고 낡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원흉이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었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땅을 완전히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죄가 가장 큰 원흉입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파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특별히 바다를 지으냐면 바다는 인간 고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 출렁이는 바다처럼 인간은 고통스러운 고해에서 살고 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다. 이제는 바다가 없다. 고해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더라. 자, 하나님이 새 하늘을 만드시고 새 땅을 지으시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이 성경에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중간에 공중에 달처럼 저렇게 떠있는 새 하늘, 공중에 띄어놓았어요.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답든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그 말은 여러분 나반쯤 절실하게 알지는 못할 거예요. 나는 한 달에 평균 한 10상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하면, 적게 하면 10상, 많이 하면 15상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요. 신랑 신부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주례서 하면서 딱 쳐다보지 않습니까? 근데 참 결혼할 때 내가 주례하면서 보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남편은 어마어마하게 잘났는데 부인은 별로 못난 여자들이 많아요. 좀 이상해. 남편이 잘났으면 대개 부인은 못난 부인이 탁 써있다고.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이쁜 부인이 너무나 흠상궂은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다가도 확 쥐어박아버리고 싶은 정도로 아주 못난 남자인데,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이쁘고 좋은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그래서 내가, 야,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하는구나. 못난 남자는 미인을 데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잘난 남자는 되게 자기에 비교해서 너무나 못난 여자를 데리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은 사람이 서로 사는 것은 정으로 사는 것이지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서로 만나서 사귀고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에 정이 들면 곰보도 이뻐 보인대요. 정이 들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이 안 들면 뭐 아무리 아름다워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식 그걸 인도하면서 보면 그래도 신부는 있는 힘을 다하여 화장을 한다. 그런데 화장을 잘 받을 수 있는 얼굴은 정말 화장해 놓으면 참 좋은데 화장을 잘 안 받는 사람이 억지로 막 화장을 해서 눈에다가 막 붙이고 막 그럼 내가 결혼식을 주대하면서 참 안 됐어, 마음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자고 난 다음 아침에 일어나더라. 정말 내 신부냐?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아름답게 화장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쁘게 봤는데 아침에 자고 화장 안 한 얼굴로 입술도 루즈 안 바른 얼굴로 깜짝 놀라 자빠지고 깜짝 놀라 자빠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저런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했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언제나 화장을 해야 돼요. 여성은 머리도 만지고 얼굴도 화장을 잘하고 그리고 핏기가 없으면 입술에 루즈 좀 픽 빨간 걸 칠하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뭐 여자들은 얼굴이 막 퉁퉁 부은 것 같고 뜬 같고 말이죠. 아유 볼골이 없었는데 남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인물이 잘나집니다. 왜? 열이 남자는 얼굴로 올라갑니다. 이 노인들도 남자는 얼굴이 벌겋고 말이죠. 아주 풍채인데 여자는 열기가 전부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린애기를 많이 낳기 때문에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 연애하기 때문에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고 속히 여자는 얼굴이 주름살이 칩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이 먹어서 화장하는 여자는 눈 뜨고 못 봐요. 여기도 보세요. 우리 남자 성도들 나이 먹은 사람 얼마나 인물 좋아요. 인물 좋다고. 그러므로 화장을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내가 볼지라도 참 이뻤어요. 내가 어릴 때 어머니 늘 화장하는 것을 보면 내가 화장대 옆에 앉아서 어머니 쳐다보면서 참 이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화장을 꼭 2번 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아버지보다 일찍 일어나셔. 절대 아버지보다 늦게 일어나서 아버지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세수하고 화장 탁 하고 탁 아주까리 기름 머리에 탁 바르고 그냥 그 아버님이 일어나서 보면 아주 새 마누라예요. 그냥 아주 신신하게. 그리고 또 저녁에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또 화장을 하더라고요. 또 경대 앞에 앉아가지고서 또 건지 찍고 건지 찍고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어머니를 볼 때는 아주 아름답게 보여요. 오늘 내 사무실에 우리 어머님이 내가 건강이 어떠냐가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왜? 어머니가 몸 한수를 잘 하시거든.
화장을 하고 화장을 다 하시고 이렇게 오니까 나이 늙으셔도 이쁘다만. 그러므로 여러분 자매님들은 언제나 자기 몸 간수를 해서 화장할 것은 잘 해야 돼. 하나님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화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데 하나님도 아름답게 만든 것을 좋아하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뭐 오래 살고 나이도 먹었으니 아예 될 때가 되라고 옷도 이렇게 입고서 그냥 머리도 흐트러져 이렇게 했으면 그럼 만정이 떨어져. 패션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실과 먹으면 뭐 똥 될 건데 뭐 아무거나 만들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실과다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아름다운 실과 꽃도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생선들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로 디자인을 하셨습니까? 새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디자인을. 패션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재료면 아주 자기 몸에 맞도록 멋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입고, 또 음식도 먹으면 없어질 것이지만도 맛있게 만들어서 아주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이 예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요. 나는 43년을 목회하면서 늘 강단에서 보기 때문에 보면서 아유, 저 옷은 저렇게 안 입으면 좋은데 저건 좀 맞추어서 입었으면 좋을 건데, 저 머리는 파마를 좀 달리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왜 저렇게 하고 왔냐. 그거 할 수 없이 자꾸 봐야 되니까 그런 평론이 마음속에 자꾸 생긴다고요. 우리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우리가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든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갖더라 최선을 다해서 미화를 해서 만든 것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가 사느냐?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새 땅에는 누가 사느냐? 페트라성에 피란 갔던 유대인의 남은 자손들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이긴 육의 사람들, 육의 선민들은 새 땅에서 살고, 영의 선민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선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의 선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주로 된 육의 선민, 영의 선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것이 영의 선민인데, 영의 선민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육의 선민은 이 새 땅에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그 다음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이 들으니까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더니, 이거 얼마나 놀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언할 때 아담과 하와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이 사신다. 모든 삶의 생명의 원천 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이 사신다. 이야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할 수록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유학을 갔던 아들이나 딸들이 돌아와 집에 같이 있어도 그렇게 좋은데요. 나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시골에 과수원에 방학을 하면은 저 부산에서 우리 사촌들이 버스를 타고 털컥거리고 와서 그 시골의 과수원에 방학 동안에 같이 와 있을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촌 형, 사촌 아우, 누나들 와서 우리 같이 그냥 먹고 자고 놀이도 같이 하고, 이게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함께 와 있어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우리 친구 목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일본으로 탄광으로 끌려가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 해방이 되어도 아버지 소식이 없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다 이 반우지를 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다 공경하고 그 어머니가 자기하고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해방되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타났으면 자기 부인인 대로 와야 되겠는데 먼저 시아버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끝이 없더랍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앉아가지고서 다 화장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아유 남편 들어올 때까지 몸둘 바를 모르고 그렇게 그냥 자기 폼을 늘 잡고 일하고 있는데 이게 10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11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막 완전히 막 지쳐가지고서 뭐 조는데 새벽녘이 됐어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다 마치고 들어오니까 뭐 폼도 다 어그러져 버리고 폼도 뭐 자시고 먹고 다 없더라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요. 무슨 말 하다가 그런 말을 하죠. 좋은 사람이 오면 그렇게 기쁘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니가 말한다. 야, 너 아버지가 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한 때는 어찌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밉든지 말이지. 아무리 자기 아들이지만 내 신랑인데 잠시 좀 잡고 있다가 내가 보낼 것이지. 저렇게 오래까지 붙잡고 짓을 소했냐. 그러고 하면 너 아버지가 오랜만에 들으니까 내가 심장이 얼마나 더듬거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한지 알아?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너무 좋아가지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럼 오랫동안 떠난 신랑이 들어와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와서 같이 계시는데 이 뭐 기절 초풍을 할 만큼 좋을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 꿈에나 환상에 한번 봐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원천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장막을 치고 장막이란 집을 말합니다. 집에 와서 같이 거하시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굉장히 좋은 날이 다가오지요. 4절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 육으로 살면서 우리가 미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싸우고 하는 이 모든 죄악이 가져온 저주는 싹 사라졌습니다. 죄악이 가져온 모든 저주는 싹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만물이 새로워졌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 것을 털어버리고 새 것으로 많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같이 있게 되면 이전 것은 없어요. 완전히 새 것이 되고 완전히 새 것이. 5절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진의 기록하라 하시고. 사람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늘도 새롭게 하고 땅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도 다 새로워져. 로마서에 보면은 만물이 함께 고통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만물이 다 고통을 한다. 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면 만물이 다 새로워지니까. 그러므로 나무도 풀도 죽지 않아요. 새와 동물들도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들이 다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롭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모든 동식물도 다 새로워지고 죽음에서 해방되니까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모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동식물조차도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6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의 처음과 나중을 말합니다. A하고 Z하고 것처럼 알파, 그다음에 오메가, 알파.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출발도 하나님께서 출발하고 끝도 하나님 안에서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은 지금 시간이 흐르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은 초월해있어요. 그러므로 처음과 끝이 벌써 하나님 하면은 손에 얹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 미래의 일을 현재같이 말씀하십니다. 미래 수천 년 밖에 일어날 일도 현재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손에 그대로 들고 언제나 현재로 보고 계셔요. 우리 사람이 시간의 노예지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같이 가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속에 다 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출발하고 그 하나님의 손안에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은 환하게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감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이미 다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다 예정하고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비한 길로 걸어갈 것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예비한 길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가자니까 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진 거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어려운 일도 나중에 변하고 보면 좋은 일이 돼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한 것이 결국 하나님이 다 예비한 길로서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일은 좋게 만들어질 것이니 좋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감사하면 우리 마음 속에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자꾸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련으로 늪에 빠질 수 있는 그것을 막아주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 마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올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이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마음이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여러분 우리 면역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파멸을 막아주는 면역제가 돼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때뿐 아니라 안 좋을 때 더 깊이 감사해야 될 것은 그때야말로 감사가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알파와 오메가까지 다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다. 하나님이 정한 길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가지고 남하고 우리 인생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는 그고 나는 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나타나셔서 제 아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뵈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 예수 따르니까 뒤에 요한이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보고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하렵니까? 주님이 날 보고 따라오는데 왜 저거는 왜 따라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요한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니 너는 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다 달리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설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 설계한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설계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미꽃이 왜 나는 장미꽃이 안 되냐고 자꾸 탄식하면 안 돼요. 할미꽃으로서 고맙게 느껴야 돼요. 할미꽃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또 할미꽃보다 더 못한 게 있어요. 며느리 바풀꽃. 공동묘지에서만 나오는 며느리 바풀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며느리 바풀꽃을 그거 많이 땄어요. 이렇게 바풀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하도 옛날에 우리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을 뜨고 나니까 자기가 남편하고 뜨고 나니까 자기 먹을 밥이 없어. 그래서 시어머니 남편의 그릇부터 밥풀을 뜯어 먹으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와가지고서 어디에 허락 없이 밥을 마음대로 먹느냐고 때려서 죽였다니. 그래, 그를 묻어놓고 나니까 그 무덤에서 며느리 밥풀꽃이 남았어. 며느리 꽃이라 이렇게 나가 밥풀 하나가 딱 붙어있어. 그가 우하지만은 옛날에 얼마나 배가 고팠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 뭐 부엌에서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밥 다 뜨고 나면 부인 먹을 것 없어요. 그냥 누룽지나 먹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런 며느리 밥풀 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자기 직분을 다해야 돼. 여기 오케스트라 막 바이올린 타고 피리 불고 나팔 불고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러나 언제나 내가 불쌍히 느끼는 것은 요 삼각형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 딱 마지막에 한번 땡 그거 만들. 난 늘 보면 그 사람 보면 불쌍해. 세상에 음악을 하면 무슨 음악을 하지 뭘 좋을 삼각형 하나 들고 딱 기다렸다가 땡 하고. 그런데 내가 지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걸 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저 불쌍한 사람 저 땡 하니까 모든 음악 구성에서 마지막 땡 곡이 꼭 있어야 완전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연구하는 것이 그 시간 맞춰 땡 했는데 우리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지만 음악을 하는 데는 그게 부속품이 꼭 필요해서 한다는 겁니다. 신바람 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신바람 안 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자꾸 남에게 비교해서 왜 나는 저렇게 못됐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미 천당에 간 우리 사촌 동생인데 사촌 동생이 머리가 굉장히 국민학교 때 좋았어요. 그런데 그만 중도에 병이 들었습니다. 정간병이 들려서 사람이 바보처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장성했는데 저는 목사가 돼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이 사람은 병신주부 되신 거네 신문 배달을 했어요. 내가 40대쯤 됐을 때는 우리 사촌은 40대 먹은 사람이 신문 배달을 하니까 우리 삼촌께서 단식을 하면서 야 너희 사촌 형인 용기는 큰 교회 목사가 됐었는데 니는 똑같은 나이면서도 어떻게 해서 신문 배달을 하고 그렇게 댕기니 이 애비 마음이 얼마나 괴롭냐. 가만히 아버지 하나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나이인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는데 왜 아버지는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삼주께서 말씀하기를 그게 감탄하라고 바보 아니구나. 바보인 줄 알았지만 바보가 아니구나. 너 말 맞았다. 너 말 맞았어. 나 같은 나이에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고 너는 아무것도 안 됐어. 그 아주 삼촌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감탄을 하신 말씀을 듣고 나도 감탄했습니다. 왜? 인생이란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곳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면은 만족이 옵니다.
만족과 행복이 참 인생이지, 크게 되고 큰 일을 했다고 만족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 많다고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실제 내적 생활에는 크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비천한 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불행한 줄 알아요? 물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고통스럽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신방댕에 보면요, 어디에 웃음소리가 제일 많으냐? 가난한 집에 웃음소리가 제일 많아요. 부잣집에는 웃질 않아요. 부잣집 가면 정말 얼굴이 굳어져 가요. 웃음이 없어요. 그거 참 절실히 내가 느꼈어요. 지위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돈 있는 사람 집에는 전부 굳어져 있고 웃음이 없는, 가난한 집에 가면 뭐 이판 저판 무판이니까 아주 속 털어놓고 잘 웃고 눈물도 잘 흘리고 웃기도 잘하고 매임이 없어요. 그러므로 환경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을 만족하게 받아들일 때 만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그게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늘 나뭇잎 바라보고 나와 비교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안타까워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불행하게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알파요, 하나님이 마지막 오메가로 만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그래서 우리 성공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성공했어요. 인생은 그 이상 바랄 거 뭐 있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부귀영화 공명이 뭡니까? 물거품과 같은, 잡았다고 하나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를 갖다가 죽어서 관속하니까 자꾸 팔을 관 밖으로 내더랍니다. 뚜껑 못 덮게. 왜? 너무 벌어놓은 게 아까워서 그거 두고 못 가가지고 시체를 넣어놓으니까 또 팔을 밖으로 탁. 아무리 팔을 밖으로 낸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천국을 소유했으니 그것으로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 이상 더 큰 성공은 없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